오늘 말씀의 배경이 되는 에베소는 고대 그리스 아테네에 의해서 BC 9세기경에 건립된 그리스 식민 도시입니다. 그 도시는 그 당시 약 인구가 한 20만 명에 달하는 소아시아의 수도이면서도 당시 최고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또 유럽과 그리스, 소아시아를 연결해주는 가장 중요한 무역항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이 에베소에는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로마식 건축물 도미티아누스의 신전이 세워지기도 했고요. 또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아르테미스 여신을 위해서 만들었던 아르테미스 신전도 있었습니다. 이 신전이 어느 정도 크냐면 축구장 3배의 크기입니다. 이 신전이 건립되는 데만 약 120년이 걸립니다. 그리고 저 기둥 하나가 20m예요. 20m나 되는 기둥이 약 127개 정도가 있었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신전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저 신전 하나 만드는데 120년이 걸렸다고 하면 얼마나 큰 신전이었길래. 또 그 도시 중심에는요, 책 12,000권을 보관할 수 있는 규모의 셀수스 도서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25,000명을 한꺼번에 수용할 수 있는 원형극장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에베소가 얼마나 큰 도시인지는 실제로 지금도 터키에서 복원된 이 도시 중에 이 에베소가 가장 크고 또 잘 보존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에베소에 바울은 2차 선교여행 때 잠시 들렀고, 그리고 3차 선교여행 때는 몇 년 동안 거기 살았다고 했죠? 2년 3개월, 약 3년 동안 고린도에서 보면은 약 3년 동안 그곳에서 그가 복음을 담대히 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처음 회당에서는 3개월 동안 하나님의 나라 일을 강론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랬을 때 몇몇 사람들은 그냥 완고해져서 믿으려고 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울이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 이 도를 회중 앞에서 굉장히 비난을 합니다. 바울은요, 다니는 도시마다 회당을 먼저 찾아 들어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럴 때마다 반겨줬나요? 반대했나요? 유대인들이 반겨줬어요? 반대했어요? 반대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계속 반대하고 비방하고 회방합니다. 그래서 어려움들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여전히 핍박과 그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더라는 거예요. 회당에 들어가면 나를 반대할까 알면서도 또 그는 그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전도는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는 것입니다. 일부러 만들어서도 하는 것이 전도이고, 사람을 두려우면 전도는 못하는 거예요. 전도는 구원받은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 봐요. 아멘들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전도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바울은요, 회당에서 나와서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나가서 두란노 학당에서 성경을 강론합니다. 아까 보여줬던 그 셀수스 도서관, 그 도서관이 두란노 학당에 있었던 그 위에다가 세운 도서관이에요. 바울은요, 그곳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러자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모두가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었다. 이게 우리가 지난주 나눴던 말씀이에요. 자, 그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에게 능력을 주셔서, 바울의 손에 능력을 주셔서 기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을 빌어서 비상한 기적들을,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이 몸에 지니고 있는 손수건이나 두르고 있는 앞치마를 그에게서 가져다가 앓는 사람 위에 얹기만 해도 병이 물러가고 악한 귀신이 쫓겨나갔다. 여러분, 바울은요, 에베소에 있는 동안에 밤낮 쉬지 않고 일했어요. 뭐 했다고요? 일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현장에 일터에서 일했습니다. 그것도 밤낮 수고하면서 야간 일도 굉장히 많이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야간에는 일하고 낮에는 복음을 전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또 낮에는 또 복음을 전하고 또 야간에 일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밤낮 쉬지 않고 일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하는 삶을 바울은 살았어요.
그가 했던 업종이 뭐였습니까? 천막 만드는 일이었잖아요. 고급 천막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이 천막 만드는 일을 하다 보니까 급하게 계신 납품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이 와서 도와달라고 기도해달라고 하면 갈 수가 없는 상황도 벌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하니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손수건, 땀 닦으려고 했던 손수건이나 또 천막 만들고 있어서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겠죠. 그 앞치마를 가지고서 기도를 합니다. 손수건과 앞치마에 대해 기도를 하고서 대신 내가 갈 수 없으니까 그걸 병든 사람들에게 갖다 주러 갑니다. 그러면 그것을 그 사람이 가지고 가는 거예요. 가져가서 병든 사람에게 손수를 줍니다. 아픈 부위를 손수건을 닦아줍니다. 또 앞치마로 두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병이 낫기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예요. 바울이 직접 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울의 손수건만 갔을 뿐인데 막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고 떠나가는 거예요. 그 놀라운,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세요? 솔직히 얘기해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믿어지십니까? 에이 무슨 그런 일을, 말도 안 되는 소리. 저는요 고등학생 때 이 말씀이 믿어져서 이 말씀대로 해봤어요. 여러분들이 말씀이 믿어진다면 해보세요. 아멘 안 하시잖아요. 이 말씀이 진짜 믿어지신다면, 이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어지신다면 해보라고요. 귀신이 떠나가는지 병이 낫는지 안 낫는지. 저는요 해봤어요. 했더니 진짜 귀신이 떠나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 말씀이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입증을 해요. 아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네. 여러분 성경을 그렇게 믿으세요. 그냥 활자로 글자로 읽지 마시고요. 이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이 말씀대로 해보시라고요. 여러분 이건 바울만 할 일입니까? 여러분 못하는 일일까요? 왜 못할까요?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성경을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나 손수건 갖다 준다고 앞치마 갖다 준다고 해서는 병이 나고 귀신이 떠나는 거 아닙니다. 해보시면 알아요. 기도하는 자, 전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십니다. 사도행 1장 8절 말씀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뭘 받고? 권능을 받고. 뭘 받는다고요? 권세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셨다면 여러분에게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이 권능은 내가 얼마나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그 권능이요, 능력이요, 폭발적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그 능력이 소멸되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그 능력을 사모하고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요, 안진뱅이를 일으키고요, 중풍병자를 고칩니다. 죽은 다비다를 살립니다. 권능이 얼마나 강하게 나타났던지요. 하나님께 드려야 될 헌금을 자기 것을 일부 챙겼던, 그리고 베드로와 사도들을 속였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 그들에게 베드로의 말 한마디로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하여. 그 정도 되면 두렵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말 한마디로. 왜 속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건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성령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에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합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누구를? 믿는 사람들을. 사도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목사님들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그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왜?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면 여러분의 말에 권세가 있기 때문에. 과연 두려워하느냐?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느냐? 빌립 지사는요, 귀신을 내어 쫓고 중풍병자와 또 지체 장인을 고치면서 사마리아 성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빌립 집사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사마리아 성이 뒤집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기도하고 전도할 때 일어난 거예요. 기도하고 전도할 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지, 그냥 집에서 TV 보고 잠이나 자고 놀러 다니고 그럴 때 이러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요, 성령 받기 전에는요 무능력자였습니다.
배신자였습니다. 도망자였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능력자로 바뀌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취된 현상들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는 사람들은 이런 표징들이 따를 것인데 믿는 자들은 반드시 이런 표적이 따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이런 표징들이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표징입니까? 다같이 시작. 곧 그들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으로 말하며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절대로 해를 입지 않으며 아픈 사람들에게 손을 얹으면 나을 것이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다면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들 떠나야 됩니다. 아픈 사람의 손을 얹을 때 나아야 됩니다. 이 맛이 정말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어떤 신학자들은 이 말씀을 인정하지 않아요. 신학 교수들도 이 마태복음 16장의 이 말씀을 9절부터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성경이 무효의 말씀 결코 변하지 않는 전혀 틀리지 않는 말씀이라 여러분 인정하고 믿는다면 이 말씀이 여러분 통해서 이루어질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주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셔서 승천하셨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들은 나가서 곳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징에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여러분 그들이 뭐 했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하자 주님이 함께 일하심으로 여러 가지 표징에 따르게 하셨으니 그 표징들로 뭐 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귀신 쫓고 병든 자 고치고 그런 이적을 행함으로 아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 말씀이 정말 사실이네. 예수님 다시 오시네. 깨어 있어야 되네.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 해야겠네. 이 말씀을 확증해 주더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말만 하는 목사라고 한다면요 이 말씀에 확증이 나타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냥 말쟁이라고 한다면 어느 누구도 여러분이 전하는 그 메시지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믿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따르는 그 표징들이 있다고 한다면 귀신들이 벌벌 떨고 도망가고 나가고 병든 자 고침받고 그런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해 일어난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여러분을 두려워할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사실을 인정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믿기만 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너희가 나를 믿으면 내가 했던 일 너희도 할 것이며 나보다 더 큰 일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대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는 거예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을 때 낫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을 왜 주셨을까요? 그 능력 자랑하라고요? 아니면 나만 간직하라고요? 그 능력을 여러분에게 왜 주셨어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거 아셔요? 여러분 손 얹을 때 이런 병든이 낫고 귀신이 떠나가는 이런 거 아십니까? 모르고 교회 다니는 사람 너무나 많아요. 이 자리에도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 자리에도 있어요. 이 자리에도 믿지 못하는 거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아유 그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것이지 뭐. 아니 여러분에게 있다니까요. 여러분 안에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손 얹을 때 병이 낫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귀신이 떠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할 때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왜 이 능력을 주셨습니까?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라고 주신 거예요. 복음을 전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일하십니다. 전하지 않으면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전하지 않으면. 여러분 칼을 가지고 있어요. 칼 가지고 썰어야 이러면 그 뭐가 무가 썰리든 오이가 썰리든 고이가 썰리든 하는 거 아닙니까? 칼만 쥐고 있으면 쥐고 있다 그러면 저도 썰리나요? 아니잖아요. 아무리 성령 받고 내가 능력을 가지고 있어도 사용하지 않으면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진짜로 믿는다면 능력은 나타납니다. 이것이 진리고 이게 진짜 신앙입니다. 가짜는요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전도할 때 능력이 나타납니다. 내가 진짜 신앙인인지 가짜 신앙인인지 스스로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고요. 내가 가짜냐 진짜냐. 오늘 말씀이 가짜냐 진짜냐.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시험해 보라. 내가 믿음에 있는지 믿음의 사람인지 아닌지 스스로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제발 좀 검증해 보세요. 내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내가 천국 갈 사람인지, 지옥 갈 사람인지 검증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스스로. 검증할 도구가 뭡니까? 성경 아니에요? 기도 아닙니까? 스스로 검증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모른다면 여러분은 어떤 자예요? 실격자. 모른다면, 여러분 안에 예수가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실격자. 믿음의 실격자, 신앙의 실격자. 여러분은 실격자입니까? 합격자입니까? 스스로 점검해 보세요. 오늘 점검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능력을 행하니까 그것을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13절 말씀이죠. 본문 말씀 다 같이 한번 시작. 그런데 귀신 축출가로 행세하며 돌아다니는 몇몇 유대 사람조차도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힘입어서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다 하고 말하면서 악귀 들린 사람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이용하여 귀신을 내쫓으려고 시도하였다. 여러분, 귀신 축출가, 일명 유대인 퇴마사들이죠. 퇴마사. 자, 이 퇴마사들이 바울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본 거예요. 바울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는데 귀신아 나가라, 그 장면을 봤거든요. 진짜 귀신이 나가는 걸 봤거든요. 병고침 받는 걸 봤거든요. 그러니까 마술하는 사람들, 이 귀신을 축출하는 퇴마사들이 바울처럼 예수 이름을 사용해 본 거예요. 여러분, 그들은 예수 이름을 믿어서 한 것이 아니고요, 흉내낸 겁니다.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예수를 믿어서 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만 그 기도가 응답이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흉내내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한들 응답이 안 와요. 안 믿는 사람들은.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이에요. 이게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그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니잖아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다 여러분들이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아니거든요. 예수 이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간곡히 부탁합니다. 예수를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으시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이 차이가 뭡니까? 그들은요, 흉내낸 거예요. 스게와라는 유대인 제사장 7 아들도 이런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귀신이 쫓겨난 것이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그들이 쫓겨납니다. 역전돼요. 바울은 예수를 면하여 귀신이 떠나갔어요. 병고침 받았어요. 그런데 그래서 했더니 오히려 그들이 뭐합니까? 쫓겨나는 거. 오늘 15절 말씀이죠. 귀신이 그들에게 다 같이 시작.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지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요? 하고 말하였다. 뭐라고 말해요? 귀신이 나는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요, 귀신같이 합니다. 귀신같이 알아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으면서 교회만 다니는 사람인지요, 귀신은요 기가 막히게 합니다. 기가 막혀요. 점치는 사람들이, 무당들이 기가 막 귀신같이 알아맞히네. 알아맞히죠. 왜? 귀신이 다 알려주는데. 알아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인지 그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가짜인지를 귀신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능력을 분열하는 신학 교수들이나 목회자들은요, 귀신은 거짓말하는 존재야. 거짓의 압이라고 했는데 거짓말을 하는 존재인데 그 귀신의 말은 믿을 수가 없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귀신의 존재를 부인하는 사람들, 능력이 없는 신학자들, 교수들, 목회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은 거짓말하는데 그 귀신 짓거리는 말을 그걸 믿어? 거짓말이야 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 말씀도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오늘 이 기록된 말씀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과 귀신과 대화하는 그 장면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거짓말이에요? 예수님 앞에서 거짓말합니까? 그들은 영적인 존재를 알지 못해서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능력은 이론이 아니라 실제입니다. 무당도요, 신내림 받은 무당은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요, 꿰뚫어 봅니다. 영적인 세계를 본다니까요. 무당도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는 사람인지 가짜로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무당도 알아봐요. 무당보다도 못한 목사, 교인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참 많아요.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면 귀신들이 여러분을 알아보고 두려워할 겁니다. 여러분 안에 정말 예수님이 계십니다. 왜? 누가복음 8장 28절부터 보면요, 거라사 지역에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는 그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28절부터 보면 그가 예수를 보고 소리를 지르고서 그 앞에 엎드려서 큰 소리로 말하였다. 다 같이 시작. 더버지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제발 나를 괴롭히지 마십시오. 예수께서 이미 악한 귀신들로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고 명하셨던 것이다. 귀신이 여러 번 그 사람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서 광야로 뛰쳐나가구나 했다.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대답하였다. 군대입니다. 많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이다. 귀신들은 자기들을 지옥에 보내지 말아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여러분, 귀신이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알아봅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누가요? 귀신이. 계속 귀신 하시면 기분 나쁩니까? 약간 기분 나쁘신 분, 뭔가 좀 그러신 분들, 머리가 쭈삣쭈삣 쓰신 분들은 그 안에 귀신님이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할 수 있어요. 귀신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알아봐요. 여러분, 귀신은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인지 아닌지를 알아볼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속에 군대 귀신이 들려있으니까 얼마나 힘이 있은지 쇠고랑을 막 쇠고랑으로 차도 뭐합니까? 쇠사슬과 쇠강으로 묶었는데도 뭐합니까? 다 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귀신이 광야로 막 내몰아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얼마나 힘이 센지. 예전 시골에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진짜 막 별 미친 짓하고 들어다녀요. 교회 와가지고, 교회까지 오니까요, 교회 그 옛날 그 종탑이 있어요. 이거 아시죠? 옛날 시골 종탑. 그 종탑에다가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묶어놨어요. 하도 난리를 치니까. 근데요, 그걸 다 끊어버려요. 얼마나 힘이 센지. 그런 사람 보셨어요, 여러분? 그분은 우리 동네 사람이었어요. 우리 동네 사람. 오늘 이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를 지옥에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지옥만큼은 보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 이름을 사용해서 귀신을 쫓아내니까 예수님을 믿지도 않으면서 자기들 한번 해보겠다고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제사장 아들들, 지금 말로 말하면 목사 아들들, 장로 아들,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귀신이 7사람에게 달려들어서 짓누르고 옷을 벗기고 두들겨 팹니다. 자, 16절 다 같이 시작. 그리고서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달려들어 그들을 짓눌러 이기니 그들은 몸에 상처를 입고서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였다. 여러분, 얼마나 웃긴 꼴입니까 이게. 얼마나 쪽팔려요. 나도 예수 이름을 하면 나갈 줄 알았어. 나도 예수 이름을 응답받을 줄 알았어. 나도 예수 이름을 하면 어떤 역사가 일어날 줄 알았어. 웬걸. 제사장 7 아들은요 피를 질질 흘리고서 옷도 홀라당 벗겨졌어요. 그냥 귀신이 달려들어가지고 그냥 1대7이에요 여러분. 1대7. 7명이 한 사람을 제어하지 못해 한 사람이 오히려 7명을 다 장악해가지고 뭐합니까? 옷을 다 벗겨버리고 축사발로 두드러 패기고. 그래서 뭐합니까? 도망가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를 우습게 놨다가 당한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 우습게 보지 마세요. 영적인 세계를요 우습게 봤다가 당한 꼴이에요. 바울과 제사장 아들 사건으로요 진짜와 가짜가 누구인지 밝혀져요. 그잖아요. 이 한 사건, 바울은 아무것도 안 했어. 그냥 그들이 흉내냈던 거야.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지켜봤잖아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어느 교회가 진짜고 어느 교회가 가짜인지, 누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다 드러났잖아요. 저도 이 성경을 읽고 이 말씀대로
학생 때부터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병든 사람 오고 귀신 들린 사람 막 귀신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이름을 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요, 동일한 이야기가 나요. 동일한 말이 나옵니다. 아, 무서워. 아, 장용성 너 귀신이 알아봐요. 알아봐요. 너는 우리 세계에서 소문이 나 있대요. 지금도 소문 났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너는 맨날 우리를 쫓아내잖아. 귀신들을 쫓아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여러분 귀신 들이고 살고 싶어요? 어떻게 여러분 귀신 들여 살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집에 한 10명씩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강도가 여러분의 집안에 들어왔어.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이 오고 강도가 왔다고 하잖아요. 도적이 오는 거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집안에 영적 도둑이 들어왔어요. 강도가 들어왔어요. 모시고 사시겠습니까? 아, 오셨어요. 식사하셔야죠. 편안히 쉬셔야죠. 그러시겠습니까? 영적인 강도들이, 영적인 도둑들이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집안에 침투했는데 가만 내버려 두시겠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내버려 두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예요. 들어누워 사는 거예요. 그게 좋사오냐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어때? 그러니까 도둑질을 빼앗기는 것이죠. 마침내는 죽임을 당합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다. 도적이 오는 것은.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집안에 있는, 여러분 육체 안에 있는, 여러분 속에 있는 그 귀신들을 내몰아내시길 바랍니다. 선포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따라라. 3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어디서 떠나요? 어디서 떠나? 내 속에서 떠나야지. 여러분을 병들게 하고, 여러분을 약하게, 여러분 의심들게 하고, 여러분 정말 수많은 유혹들로 무너지게 하는 그 악한 저렴한 더러운 귀신들, 여러분 육체 속에 들어와서 사로잡고 있잖아요. 여러분 집안에 들어와 사로잡고 있다. 여러분 자녀 속에서, 여러분 부모 속에서, 형제 속에서 여러분 사로잡고 있잖아요. 믿지 못하게 하잖아요. 방해하잖아요. 이게 다 귀신의 역사입니다. 마귀의 역사예요. 다시 한번 예수 이름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따라라. 3번 시작.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따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따라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속에 있는 귀신아 따라라. 여러분 이 시간도 정말 믿음으로 선포하면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들이 떠납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하라, 여러분 장난 안 하게 쓰겨가지고 아들들 장난식으로 하면 귀신이 더 들어가요. 오히려 우습게 여긴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 믿음으로 정말 선포하는지 그냥 흉내만 안다니까요. 다시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아 따라라. 3번 시작.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아 따라라.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가정에 있는 귀신아 따라라. 여러분을 사로잡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로잡는 모든 저희만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꾸 선포하세요. 데리고 살지 마시고, 데리고 살지 마시고. 애들이 말 안 들어요? 불순종이에요? 대들어요?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그래요. 악한 영이 사로잡히면 반항하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하는 일이 뭡니까? 반항하는 거 아니에요? 대적하는 거 아닙니까? 자식들의 속썩입니까? 예수를 머리통 붙잡고 쫓으세요. 그잖아요. 여러분 이게 장난입니까 여러분? 제가 장난으로 설교하나요? 아니잖아요. 이건 실제 상황이에요. 실제 상황. 드라마 보십니까? 실제 상황. 사람들이 이걸 실제로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에이 그런 세계 어디 있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못 믿어서. 안 보이니까. 천국과 지옥이 눈에 안 보이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목회자들도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거예요.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들이.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확 드러납니다. 그래서 예배소에 사는 모든 유대인들과 또 그리스인들이 바울과 이 그리스도인들을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울을 두려워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두려워합니다. 교회를 두려워하는, 야 교회 함부로 하면, 교회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저주받아 그러다가. 근데 오늘날 교회 함부로 하잖아요. 여러분 무당들 저런이 함부로 못합니다. 근데요 교회는 굉장히 무시합니다. 왜요?
교회가 능력이 없거든요. 가짜거든요. 가짜 투성이거든요. 그러니까 교회는요 개무시해요. 목사 알기를 그냥 뭐라 합니다. 뭐라 알아요. 스들은요 그래도 그렇게 무시 안 해요. 아유 스님. 근데 목사 알기는요 정말 뭐로 알아요. 왜요? 능력이 없어요. 능력이 없어. 여러분 안에 그 능력이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그 권세가 회복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그리스도인들 그 교회를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자신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공개적으로 회개하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자 17절 18절 시작. 이 일이 에베소에 사는 모든 유대 사람과 그리스 사람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모두 두려워하고 주 예수의 이름을 찬양하였다. 그리고 신도가 된 많은 사람이 와서 자기들이 한 일을 자백하고 공개하였다. 그래요. 자백하고 죄를 자백합니다. 와, 이 죄 해결되지 않으면 지옥 가겠네.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 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다 공개적으로 회개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나는 이렇게 악한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서 뭡니까? 공개적으로. 아유,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어? 아니요. 성령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왜? 그래야 그 영적인 문제 해결되니까. 가지고 있으면요 절대 해결되지 않아요. 영적인 문제는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기도해도죠 왜 귀신이 안 떠나지? 그 사람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요.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잖아요. 절대 떠나지 않아요. 이들은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장면을 목표가 그들의 모든 죄를 자백하고 공개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다 공개합니다. 이뿐만 아니죠. 점을 치고 마술을 부리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보던 그 마술책, 다시 말해서 사주팔자책 있잖아요. 그리고 타로 같은 그 책들을 다 모아서 불태워버립니다. 근데 그 책값만 계산했더니 은돈 5만 잎이나 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만 또 시작. 또 마술을 부리던 많은 사람이 그들의 책을 모아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살랐다. 책값을 계산해보면 은돈 5만 잎에만 먹었다. 여러분 은돈 5만 잎이라는 것은요 은돈 하나가 하루 품삯입니다. 5만 일 동안 한 품삯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져서 그것을 거기 얼마나 이 무속인들이 많이 있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무속인들이 얼마나 많았었든지. 여러분 하루 일당 10만 원을 계산하면요 얼마인지 아십니까? 50억이에요. 그 불태운 것만 50억입니다. 50억. 엄청난 돈입니다. 참 진리 예수를 알고 나니까 그동안 믿고 따랐던 세상의 것을 가차없이 버리고 불태워버린 거예요. 이게 은혜의 역사예요. 불태워버리는 거. 여러분 불태울 거 있죠? 아직도 못 태우십니까?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친구 어머니가 굉장히 불교에 심취해 있으셔서요. 때마다 날이 되면 절에 가서 불공도 합니다. 그리고 또 떡도 해갑니다. 또 시주도 합니다. 그러니까 또 이 불교는 또 부적도 많이 붙여요. 불교가 왜 부적을 붙이는지. 집안에다가 구석구도 막 부적도 붙여놓고 막 이 폐계수도 부적 붙여놓고 막 장롱에다가 위에다 막 입구에다 그 대문 입구에도 부적을 붙여놓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돌아가시면 관에 덮을 관포를 절에다가 500만 원을 주고서 관포를 제작했어요. 이거 절표시대에 있는 관포 있잖아요. 나 죽을 때 이거 덮어달라고 관포를 500만 원 주고 맞췄습니다. 미리 준비해놨습니다. 그런 어머니에게 친구가 계속 예수를 믿으라고 전도를 했어요. 예수를 믿으라고. 그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어요. 엄마 예수님 믿어야 돼. 엄마 불교가 아니야.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아 라고 전도를 하면 돌아오는 대답은 나 전도할 생각 마라. 나는 불교 믿을 거니까 너희들이나 교회 열심히 다녀라. 너희들 교회 다니는 거 내가 상관하지 않을게. 그러나 나 절에 다니는 거 나 교회 오라고 하지 마. 나 절에 다닐 거니까 나 상관하지 마. 이 말이었습니다. 그 친구는요 두 동생을 먼저 전도합니다. 그리고 부모님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서 전도한 지 10년이 되는 해 성탄절 아침에 어머니는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 성탄절에 온 가족이 교회에 나와서 감동과 기쁨의 예배를 드렸어요. 딱 10년 걸렸어요. 10년. 그러더니 어머니가 죽을 때 관에다가 덮으려고 준비했던 500만 원짜리 관포를 아들에게 줍니다. 세 남매는요, 이 관포를 두고 마당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관포에 불을 질렀어요. 불태웠습니다. 그러면서 찬양을 불렀어요. 찬양을 불렀어. 500만 원짜리 관포를 태우고 찬양을 불러요. 여러분, 신앙은 결단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겁니다. 생각만 갖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과감하게 버릴 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요, 변화의 시작이에요. 예수님 내가 믿어 변화의 시작입니다. 그게 끝이 아니에요. 끝이 아니에요. 그 어머니는요, 지금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결단만 하지 마시고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리고 끊어버릴 것은 끊어버리는 것, 우상으로 섬겼던, 우상으로 여겼던 것들을 아까워하지 말고 태워버리는 것, 이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주저하거나 머뭇거리다가는요, 다시 걸려 넘어지고 말아요. 엘리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말씀에 보면 엘리야가 그 모든 백성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은 언제까지 양쪽에 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것입니까? 주님이 하나님이면 주님을 따르고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십시오. 그러나 백성들은 한마디도 그에게 대답하지 못했다. 여러분, 진짜는요, 큰 소리 쳤지만 가짜들은 한마디도 대답을 못합니다. 그렇잖아요. 진짜는요, 확신을 가지고 큰 소리를 합니다. 근데 가짜들은 한마디도 대답 못해요. 여러분, 언제까지 양다리를 걸치고 머뭇거리고 있을 겁니까? 언제까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장난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미삼아 취미생활로 종교활동하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남으면 하는 게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도 해야 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내가 일부러 만들어서라도 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아유, 요즘 바빠서요, 피곤해서 못하겠어요, 기도 못하겠어요, 전도, 아이고 어떻게 해요? 무슨 성경 공부예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 몸을 끌어다가 안 치는 거예요. 내 몸을 끌어다가 복종케 하는 거예요. 쳐서 복종케 하는 거, 이게 여러분 영적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천국이냐 지옥이냐, 귀신에게 당할 것이냐 귀신을 쫓아낼 것이냐, 실격자냐 합격자냐, 신앙생활 진짜에서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로 알고 제대로 믿어야지, 어설프게 믿고 취미생활로 믿는 분들에게는요, 구원도 없을 뿐더러 마귀와 귀신은요, 여러분을 계속해서 고통과 저주로 몰아넣을 겁니다. 속지 마세요. 예수는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해 주셨습니다. 승리했다! 승리했다! 주님께서 선언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그 승리를 믿으시고 확신할 수 있기 바랍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보내주셨고, 성령 충만해서 예수 증인되라고 권능도 주셨습니다. 그 권능을 사용하는 사람에게는요, 기쁨과 감사와 소망이 넘칠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기도의 응답이 있을 것입니다. 바울은요, 2년간 이곳에서 제자 훈련과 복음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배소에서는요, 이 주님의 말씀이 능력 있게 퍼져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로 몰려드는 겁니다. 주께로 돌아옵니다. 예배소 교회에 일어났던 이 말씀의 부흥이 오늘 우리 주님이 꿈꾸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타나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성령의 말씀이 임할 때 그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은 추수감사 대행진 선포 주일 예배입니다. 11월 셋째 주일까지 우리가 추수감사 헌신 대행진을 진행할 거예요. 자, 한 달입니다. 한 달 안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전 성도가 전도하는 거예요. 아멘. 너나 해라. 전도는 나하고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작정하시고 여러분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한 달 동안 여러분 성경 통독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고 릴레이 감사하고 물질과 몸으로 헌신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만한 최고의 추수감사 헌신 예배를 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가짜는 진짜가 되시고 진짜는 더 값진 열매를 맺는 감사 대행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옆에 사람,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분은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또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여러분 정말 꼭 귀한 열매, 좋은 열매 맺으실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가짜 신앙이 아니라 진짜 신앙이 됩시다. 아멘. 가짜 신앙이 되어서 귀신에게 얻어 터지는 사람이 아니라 귀신을 내어 쫓고 그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아픔 고통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진짜 크리스찬들 되시길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는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이 아닙니다. 맹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도 이루어지는 겁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 약한 자 힘주시고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니 주님의 뜻이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해 아래 압박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 정의가 사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뜻없이 무릎 꿇는 뜻없이 무릎 꿇는 여러분 맹종하지 마세요. 여러분 가짜 되지 마세요. 운명대로 살지 마시고 그 생활 아니 우리의 믿음 지솟아 독수리 날듯이 주뜻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 하미 주님의 뜻이 오라게 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기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그 발로 막아 주시어 저기가 사나니. 여러분 찬양을 하다도 여러분 제대로 하세요. 형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귀신을 불러들이는 찬양하지 마시고요, 귀신을 쫓아내는 찬양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정쩡히 하겠잖아요. 악한 영들은 여러분 온다니까요. 온다니까. 그럼 여러분 정말 영적인 찬양하면요, 다윗이 악기를 연주했을 때 사울에게 있는 그 악한 영이 떠난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이 떠납니다. 예수님 왜 오셨나?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시는 분들 예수님 믿으세요. 성경은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찬양 여러분 귀신 떠나갈 것입니다. 여러분을 사는 모든 흑암의 세력들이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운명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야. 아유 운명이야 운명. 무슨 운명입니까? 세상은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운명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는 개척해 나가는 겁니다. 세상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여러분까지 있길 축복합니다. 운명대로 살지 마시고 찬양하세요. 내가 뜻없이 무릎 꿇는 것이 아닙니다. 나 하나님의 말씀도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힘있게 찬양할 때 여러분 악한 일 떠나가도록 힘있게 찬양합시다. 뜻없이 무릎 꿇러 뜻없이 무릎 꿇러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지소서. 독수리 날고 힘을 얻으세요. 주 뜻이 이루어지리라 외치며 약한 자 힘주십니다.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앉아 정케 함이 주님의 뜻. 해아래 압박 있는 곳 주여.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다시 한번 끝없이 무릎 꿇러 끝없이 무장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운명에 맡겨 살지 마시고 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우리의 믿음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이 주듯이 이루어지리라 외치여 약한 자 힘주십니다. 약한 자 힘주시 강한 자 바르게 주한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 해아래 압박 있는 곳 주여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니 인가사 뜻없이 무릎 꿇는 복종아.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님의 뜻이 나를 통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통하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 힘주십니다. 약한 자 힘주시 강한 자 봐 주한자 정케하 주님. 주님의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의 발로 우리를 사로잡고 모든 어둠에 따라가도록 절반 더 넘기시더라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더우소로 기도합시다. 주여 그렇지 그 복종하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듯이 이루어지라 지녀사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자 정케 함이 주님의 뜻. 해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 우리의 믿음 지소사 우리의 믿음 지소사 독수리 날듯이 주듯이 이루어지라 외치. 해아래 압박 있는 곳 해아래 압박 있는 곳 주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우리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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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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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성령이 내게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우리 주여 성령이
내게 임하여 주를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기쁨으로 찬양하며 선포하세요. 찬양합시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을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아멘.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합니다. 소리 높여서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성령을 소리 높여. 아멘. 우리 주의 성령. 아멘. 소리 높여서 우리 주의 성령이 예수 증인 되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 예수 증인 되겠습니다. 전도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전도하면서 주를 찬양. 다시 한번 우리 주의 성령이 예수 증인 되겠습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예수 증인 되겠습니다. 전도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전도하면서 주를 찬양. 우리 주의 손뼉 치며 찬양합니다. 아멘.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손뼉 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손뼉 치면서 우리 주의 성령에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기도하며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주를 찬양합니다. 기도하면서 주를 찬양.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주의 성령이 주를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를 사랑하니이다. 없이 무릎 꿇고 복종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주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운명에 맡겨 사는 인생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의 승리를 선언해 주셨으니 그 승리를 누리며 선포하며 악한 자들에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사로잡고 있던 모든 어둠의 영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묶임받고 날아갈지어다.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저희들의 육체와 생각과 저희들의 가정과 환경을 사로잡고 있는 모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어지럽게 하고 있는 모든 저희만 더러운 영들은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게 하시고 또 주님 주신 그 기쁨과 행복이 저희들의 삶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11조를 드립니다. 주일 예물을 드리고 감사헌금, 선교헌금 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드려진 모든 예물을 받으시사 하나님 이 예물을 통하여서 정말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우는 일에 귀하게 물질에 쓰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또한 저희들의 물질로 고통당하지 않고 주님 물질도 풍성하게 해주셔서 그 주신 물질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데 귀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가짜가 아닌 진짜로 다시 거듭나기로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